말씀은 사사기 16장, 사도행전 20장, 예레미야 29장,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사사기 16장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 삼손의 비참한 신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고별 설교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거짓 교사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에게 쓴 예레미야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재판과 조롱, 십자가의 처형 당하심을 기록하였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야 할 법정을, 우리가 당해야 할 조롱을,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말씀입니다. 2절에 이 편지를 보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2절의 말씀을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바벨론 제2차 포로 이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대부분 유다의 지배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방 땅에서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당시의 신앙에 따르면 그들은 잘려나간 자들, 즉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24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임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막상 바벨론으로 오자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우상의 땅인 바벨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기에 그들은 여호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 신들의 통치 영역에 속하는 이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며 사는 일은 그들의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포로들이 꿈에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ki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편지를 보내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시리에 빠진 바벨론 포로들에게 확신을 주고 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또한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느고보다 약한 신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 빠져 있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보호와 무관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회의와 절망에 빠진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속히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집을 짓고 가수원을 만들며 생활 터전을 마련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물론 바벨론 땅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기를 곧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성전이 회복되며 모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28장에도 하나냐 선지자가 2년 안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정착하며 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 지배를 받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이 유배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여 생활터전을 마련하며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이렇게 3대를 말씀하는데요. 3대 언급은 세 대에 걸친 바벨론의 이 통치 기간과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징계 기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가 끝날 때까지 후손이 번성하도록 명령하시며 더 나아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는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온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반민족적인 요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평안은 포로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바벨론이 전쟁의 위협과 재앙을 겪는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을 의미하는 살룸이라는 단어가 이 7절에만 무려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가득 채워진 상태, 결핍도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은 예루살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도의 이 정성과 간절함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예레미야의 신학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 유배를 허락하셨기에 그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평안을 온전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는데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말씀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속히 회복되리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앞에 말씀한 것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헛된 소망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예언자들을 보내지도 또 예언함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28장의 하나냐 선지자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예언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이 포로의 생활을 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들이 져야 할 심판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데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허락한 70년의 기간이 차면 이전에 쫓아 보내셨던 모든 곳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재앙이며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지금 당장은 재앙으로 여겨지지만 그 계획은 평안을 위한 것이며 미래에 회복될 것이 성취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누가 막으며 누가 뜻을 굽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시며 재앙의 길로 가는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절망적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우리의 붙잡을 것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고 능력 없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현실의 삶을 부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며 그곳에서 번성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때를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은 고난이며 고통이며 절망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의 삶을 부정하지 말며 재앙이라고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말씀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가득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며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망이며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속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